오늘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임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신앙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사울은 질투심으로 인해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시점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과 함께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노래하자 사울은 분노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왕이면서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결국 죽이겠다는 마음으로까지 확대되어 죽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제 죽이려고 한 시도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창을 던진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의 인기를 질투하고 분노한 바로 그 다음 날, 시기와 질투하는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내려서 죽일 마음으로 창을 던졌는데 2번 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악령이 든 것도, 또 창을 던진 것도, 또 창을 피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다윗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 돌아오는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인지 사울의 병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울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사울이 지나는 길에 굴을 보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4절에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아마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고 나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도 이미 앞서 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벤 겁니다.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왕을 직접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분별하여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처리할 기회가 왔음에도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겉옷만 가만히 벤 것은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몇 번쯤 있는지 성경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사무엘상 18장 그 10절로부터 사무엘상 26장까지 보면 최소로 기록된 것만 1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창을 던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한 3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이려 한 것이 2번, 또 군사를 보내 살해하려고 한 것이 2번, 광야에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 3번. 이와 같이 사울은 최소 10번 이상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윗 보호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 옷자락만 베는 이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세의 7번째 아들로서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원수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은혜로 택해 세워주신 것처럼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서도 죄를 짓는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을 엎드려 절하고. 사울은 다윗의 이러한 선한 생각이나 행위도 알지 못하고 나가서 갈 때 다윗이 스스로 나와서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므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부를 때에 사울이 돌아보자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복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신앙 양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감동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사사로이에 대해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은 단지 나쁜 소문이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들려주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넘기셨지만 왕을 해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오히려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마음까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고자 옷자락을 베었다고 옷자락을 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과 존경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판단하여 사울에게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곧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앞서가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악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 사이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자신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또 사울 왕이 자신을 쫓는 것을 마치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에 비유하면서 사울 왕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겸손한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원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마음,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다음은 다윗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을 심판하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통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도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하게 행하니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절대적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네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며 다윗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의 신앙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사울도 감동해서 다윗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반드시 악인은 벌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의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도 불우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 높은 권세, 강한 자에게 갑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다면 어쩌면 혈기를 부리게 되고 또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며 또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릴 때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과 신앙의 길에도 때론 순탄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환경과 여건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내 뜻대로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을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단 사경회 중입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참여하는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길 같은 성령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